나눔 시간 잘 하셨습니까? 하시면서 서로 들으면서 또 생각을 해보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을 잃어버린 현상이 아주 확연하지요. 성경 없이 교회가 무슨 보기에 잘들 되어 왔고 또 한국 교회 역사에서 현대 역사가 또 그러했죠. 자, 우리 좀 오전 시간에 했던 그 주제 거기서 좀 연관하면서 오늘 오후 시간에 유다서 1장 전장을 다 봅니다. 다 보는데 그 유사 기독교 또는 이단 아니면은 짝퉁 그 정체가 뭔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보러 간다 이 말을 자주 쓰시는 분 손을 들어보시죠. 제가 자주 들었는데 예배 드리러 간다 이 말을 자주 쓰시는 분, 손을 내리시고요. 물론 예배 보러 간다 할 때 예배 드리러 간다는 그 의미로서 말의 차이를 가지고서 그리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중심에 배에 있는 그 사고방식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무의식 중이든 의식을 가지고 하든 간에 우리가 이걸 엄격히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는 예배를 보러 온 사람도 있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두 부류에 대해서 교회의 예배 여문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중심으로 예배가 준비되어야 되고 예배는 진행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세가 그렇게 갖추어져야 됩니다. 비록 예배를 보러 왔지만은 예배 자리에 앉아서는 예배를 보러 온 자의 건방진 그런 태도를 가지거나 그런 것을 주관해서 그러면 쫓겨나야 됩니다. 예배를 보러 왔으나 예배 가운데 있을 때에는 예배 드리는 그 태도와 그 중심과 그 신학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교회에 방문한 자가 있든지 처음 온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황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 뭔가 신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뭐 늘 쫓아다니고 보호하고 뭐 챙겨주고 졸면은 사탕 지어주고 그래 사서는 안 됩니다. 그게. 그래 해가지고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 주로 교회 안에 사람 끌어모으는 게 주로 그런 방식이 되다 보니까 소금 맛이 없고 빛의 밝기가 없지 않습니까? 예배를 보러 왔으나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제대로 보아야 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들의 그 진지함을 보아야 되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보러 온 자들이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교회를 더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밥 백날 사 먹어 보십시오. 그게 사람 거듭나게 만드는지, 한두 번은 교회를 오게 하고 교제를 하는데 필요한지는 모르나 밥 교인이 크리스찬 되는 법이 아주 드뭅니다. 예배를 보러 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런 저런 조치들을 할 수 있는데, 예배를 정말 그들이 보러 왔을 때 그들이 볼 수 있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예배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예배 드리는 자들의 바로 그 모습과 태도입니다. 바로 그 모습과 태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 사람 왔나 저 사람 두리번 그래서 하고 이거 챙겨주고 저거 챙겨주려고 늘 볼볼볼 숙여서 기어다니고 그래 해서는 안 됩니다. 안내를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 그리고 예배 보러 오라고 초청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보고 뭔가 생각할 것을 보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를 믿는 것은 설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것은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믿어야 될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가 뭔지, 그러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어디에 있는지, 그분은 어떤 분인지 이것을 제대로 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땐가는 그것을 본 사람들이 고민을 할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시던 하나님, 내가 그때 그걸 보았고 그런 걸 느꼈는데 이 하나님이 내게도 하나님이 되는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진지하게 인생을 걸고 결심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전도하는 사람들의 해야 될 일이죠. 전도해야 될 사람들. 자, 그러니 누가 예배를 보러 갑니까? 예배를 보러 가는 사람은 구도자들입니다. 어디에 진리가 있는가? 또는 교회가 진리인가? 자, 한 10초 시간 줄 테니까 조는 사람들 딱 정신 차리시고 그걸 하십시오. 예배를 보러 가는 사람은 구도자입니다. 참 절박하죠. 어디가 답이 있는가, 무엇이 진리인가, 이걸 찾아 헤매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해당됩니다. 또는 방문자들이 예배를 보러 옵니다. 여러분의 초청을 받아오든지 아니면 아내에게 끌려오든지 전도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또 이리저리 해서 오든지 그들은 예배를 보러 오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관심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시고 이게 아니죠. 구경거리가 보러 왔기 때문에 구경거리가 있는가, 그래 구경할 만한 게 있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러 온 사람들이 좋은 음악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교회 안에 분위기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참고는 하되 그런 말을 가지고서 흥분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 고라의 길을 가려고 하고 가인의 길을 가려고 하고 발람의 길을 가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보러 온 자들이 그들의 관심사는 구경거리예요. 그래서 그 구경거리에 집중하고 구경거리를 찾는 데 필요한 환경이나 분위기나 아이템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는 하되 그게 예배의 본질을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세가족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 예배를 보러 온 자들이 가지는 또 관심사는 뭘까요? 자기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일단 어디에 진리가 있는가, 참 상당한 부분에서 정리가 된 구도자죠. 아니면은 당장 이래 몸이 아프고 늘 만성적인 이런 질병이 있는데 이걸 고치는 기적이 없을까?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 그날 설교는 조용하게 이래 하니까 이게 뭐 좀 능력도 있고 뭐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하고 막 이리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나을 것 같은데 뭐 이래. 예배를 보러 온 자들의 불평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보러 온 자는 그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자기 필요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안 맞으면은 보러 온 시간의 가치가 안 느껴지니까 따분하고 불편하고 힘이 들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평들을 또 주워 듣고 이래 해가지고 무슨 이런 설교를 해주십시오, 저런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거는 교회 중간 리더로서 정말 그 준비가 안 되고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그렇게 관리하고 다독거릴 것은 그 입장에서 다독거리되 그게 예배의 본질을 세워가고 본질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적어도 교회 중직자들쯤 되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내가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그거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해도 뭔가 중심이 있고 그리고 뭔가 생각할 것이 있도록 들어주고 이야기하게 해주고, 그래서 자를 것은 자르고 털어줄 것은 털어주고, 그리고 얼마든지 풀어놓을 것은 풀어놓도록 뭔가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자기 관리가 되고 이야기 관리가 될 수 있는 게, 그럴 때에 뭐든지 들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죠. 그죠? 그게 안 됐을 때는 모든 얘기가 거기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온갖 불평을, 그 사람만 보면 불평이 생각이 나요. 또 그 사람만 보면은 그 불평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무슨 집사님 하면서 막 다투는. 예배 보러 온 자들을 예배 드리는 자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 같으면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즉 예배 드리러 가는 자가 가장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게 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미국에서 마이애미 주에, 그 플로리다 주에 있는 그 마이애미에서 이 젊은 의사가 자기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는 걸 위해서 보증인이고 그 다음에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보석 심사하는 위원회에 가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은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40년이 되도록 한 번도 못 본 분이에요. 할아버지라는 일반 상식적인 이런 관계는 알지만은 테드라는 이름을, 테드 로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성향, 이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늘 부르는 게 테드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거기 뭐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낯설고 별 그게 없으면은 아버지도 그냥 아이들이 이름을 불러요. 예? 이름을. 그 테드하고 물어. 그래서 며칠 지나면서 이 좀 아버지가 이야기도 해주고 앨범도 보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그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그런 이야기, 이제는 테드라 부르지 말고 할아버지라 불러주시면 좋겠다.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 조금 알게 되어지고 이래 하니까 그 지식에 근거해서 이제는 할아버지라는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 친숙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함부로 조는 겁니다. 조는 게 여러분 참 힘이 붙여서 어쩔 수 없이 졸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조는 거는 딱 보면 표가 납니다. 절대 그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고방식이 틀려먹고 마음 자세가 틀려먹고 예배 드리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천년무지하게 아는 그것 때문에 조는 건 대바나 딱 표가 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예배 드리러 온 하나님의 자녀가 갖춰야 될 가장 근본적인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를 나오라는 거고, 특별히 토요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토요일 새벽 기도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방진 것을 청년 때부터 몸에 익혀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자가,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오늘 예배를 기다리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런 것으로 준비하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나는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는 자는 뭘 준비하는 거죠?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와서 늘 피곤해서 늘 그래 어쩔 수 없이 잡니다 하면은 그 빈약한 변명을 딱 정리하시고 토요일날 다른 일들을 줄이시고 수입이 좀 줄더라도 줄이시고 푹 주무시라고요.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를 만나는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뭘 얻게 되는 거죠? 회개를 합니다. 회개. 예?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내게 이리 하셨는데 나는 참 이렇게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예?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가 그 예배를 통해서 또 뭘 얻는 거죠? 진정한 기쁨을 얻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영혼의 울림에서 나는 그 기쁨,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으로부터 오는 기쁨,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당신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내게 다 주고 계시구나, 이걸 알 때 가지는 감격과 그것이 주는 그 기쁨.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에서 또 뭐가 일어나는 거죠? 예배 드리는 자는 진정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봉헌이고 또는 주를 위해서 뭘 어떻게 했다 결심이고 집에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결심이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이리 하는 걸 통하여서 주님의 발에 뿌린 향유를 닦듯 그렇게 주를 섬기는, 이게 좀 있어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며 그렇게 해보는 것이고, 그죠? 이게 예배 드리러 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 드리는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하늘과 땅의 만남이죠. 자, 그런데 이게 가능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라고 했죠. 그게 1절 2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정리하면서 합니다. 근데 이걸 해친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가는 자들을 예배 보러 가는 자들로 막고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보는 거, 여러분 구경은 언제나 재밌습니다. 그리고 구경은 언제나 대리만족이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거나 고생하거나 그 다음에 뭐 투자하거나 헌신하는 것 없이 언제나 이 대리만족으로서 무언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예배 드리러 간 자들을 예배 보러 간 자들로 바꿔 놓는 거예요. 이런 게 은혜다, 이런 게 하나님 축복이다, 이리 하면 되는 것이다, 뭐 그리 힘들게 그러나 이렇게 해도, 예? 이게 뭔가 하면은 거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에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이단이라 그러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단은 아니지만 이 이단을 흉내내고 이단을 벤치마킹하는 이런 게 교회 안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장난과 이런 사람들이 우선 보여주면서 그런 고진감래가 없어도 뭐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구경꾼들은 언제나 분위기를 잘 살려요. 쓸데없이 아멘 아멘 해서고 쓸데없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서고, 뭘 분위기 띄우고 이러는 것을 구경꾼들이 잘해요. 그죠? 그래야 흥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더 재밌는 것 같고 사람도 뭐 더 잘 모이는 것 같고 무슨 예배가 드리는 게 표면적으로는 힘이 있는 것 같고 막 박자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설 넘어갑니다. 초대교회 소아시아 지방에 그 교회들이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교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오도해 놓는 것 때문에 막연한 신비감에 빠져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이 거의 다 넘어갔죠. 지금 이 유다가 경고하고 있는 이 지역의 교인들은 이런 걸 가지고서 지금 다 넘어간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띄우는 분위기, 그리고 뭐 고생하지 않고서도 헌신이니 뭐니 회개니 왜 그런 얘기를 하나, 늘 즐겁고 얼마든지 웃고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설달 넘어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유다가 아주 준엄하게 그리고 아주 직설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 보러 온 자들을 위한 예배입니까? 예배 드리러 온 자들을 위한 예배입니까? 또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온 자들을 위해 준비된 예배를 기다립니까? 예배 보러 온 자들을 위해 준비된 예배를 기다립니까? 세 번째 질문은, 정말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온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보러 오는 자들입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은 압니다. 거기 유다가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피를 들었습니다. 3절에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예배를 보는 구경꾼으로서는 결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먼 산에 불 보듯이 그렇게 느끼며 자기 스스로 늘 주관적인 또 판단을 만들고 그런 것밖에는 안 되죠. 힘써 싸우라. 예배를 드리는 자의 특권과 그 본분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씁니다. 힘써 싸우라. 진리는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철로 역정을 한 번씩들 꼭 읽으십시오. 자주 읽으십시오. 제가 처음에 읽을 때는 국민학생 때 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었죠. 고전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기독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이걸 한 여정으로서 그렇게 비유해서 표시를 했는데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는지요. 힘써 싸우라. 왜 그러느냐?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길래 이들과도 그렇고 이들이 만드는 분위기에 대해서 대충으로는 안 되고 힘써 싸워야 되는가? 그걸 4절 중간에 보니까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거기 그 구절에서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걸 거기에 잘 정의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건을 가지고 뭘 했다는 거죠?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그러죠. 우리가 자주 그 주의 영광을 위하여 뭐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뭐라 하는데 내용은 정말 방탕한 게 많죠. 여러분이 오늘 나눔 시간 할 때 그런 주제도 그런 이슈도 다뤄봤는지 모르겠는데 주일 오후에 오후 예배 대신에 친교의 목적 성도의 교제라는 명분에서 체육 대회를 하는 것이 경건한 것입니까? 방탕한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근본적인 태도와 목적, 그 기준에서 그것의 필요성이나 목적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그래 대개 보면 오전에도 그 뭐 수도권의 한 교회, 뭐 500명 교회 그 한 부목사님의 얘기를 소개했지만은 하여튼 요즘 보면은 이 교인들을 관리하고 교인들을 모으는데 정말 모든 게 올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심을 늘 살리고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어떤 건수를 만드는 것,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이것에 막 분주합니다. 그 면에 치면은 우리 교회는 참 편한 것 같아요. 뭐 우리 교인들도 저한테 그런 걸 별로 요구하지도 않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 없고, 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존중하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가지는 태도와 삶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분위기 띄우고 무슨 이런 뭐 우샤우샤하는 거 있고 무슨 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집중력보다는 소위 말하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분위기 있잖아요, 그죠? 분위기. 저는 참 이 우리 교회 이 재직들에 대해서 참 염려가 돼요. 우리가 때로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통성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야 한번 하고 오면 20초도 안 돼서 그냥 싹 소리가 다 사라져 버려요. 기도가 꼭 소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에서 보듯이 때로는 온 이스라엘이 온 힘을 다해서 예전적으로 그게 예배의 의식을 통해서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직들이 또는 중직자들, 특히 중직자들이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이게 그 중심이나 진심을 정죄하는 말은 아니에요. 회중 예배를 드리고 회중이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볼 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게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평소의 기도의 생활에 깊이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일전에 한번 그 이야기를 했죠, 그죠?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국내로 한 번씩 이래 1년에 한 번 정도로 이래 출장을 나옵니다. 나오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새벽 기도할 때 저기 수영로 교회를 가곤 했단 말이에요. 뭐 제일 무난하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1, 2, 3부로 하는데 참 그 교회 그 당시 지금 모르겠습니다. 안 가봤으니까 참 저력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탁 마치고 개인 기도들을 하는데 3부 때에는 2부 때에는 보니까 그 800석인가 앉는 거기에서 이랬는데 2층에 중간에 이래 앉은 그 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여자분. 그 다음에 저 1층에서 들리는 소리 이래 굵직한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여자분인데 주여 이 몇 명의 소리가 쫙 분위기를 압도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분위기 띄우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 목소리의 음색이나 컬러는 평상시의 기도의 그 음색이에요. 그죠? 이게 뭐 억지로 음악 틀어놓고 뭐 잔잔한 소리 못 듣도록 그렇게 해주는 이런 인위적 장치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그 굵직한 소리 한 너댓 소리들이 가는 줄을 따라서 그 잔잔한 소리들이 훌쩍이고 그 다음에 부르짖고 이게 어떤 회중이 함께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원을 다니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기도 생활을 바로 하는 것 같으면 회중 기도 때에도 자기 역할을 하십시오. 예? 특별히 권사님들이 회중 기도를 할 때 제 몫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평상시의 기도의 생활과 그 목소리와 기도의 내용들이 나중 믿은 자들에게 그게 안내가 되고 격려가 되고 보호가 되는 거죠. 이게 회중 기도예요. 힘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만드느라. 그래서 이런 기도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위기를 띄우고 뭘 하고 뭐 이런 것으로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방탕한 것입니다. 방탕한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하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무리
이 분위기가 띄워지고 뭐 아멘 아멘 해서고 뭘 이래 해서도 그의 삶과 첫째는 신앙 고백의 핵심에서,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의 근간 그의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가장 축소판인 예배 드리는 그 태도에서 예수가 구세주이시다, 예수가 주인이시다, 예수가 곧 바로 창조주이시며 창조주가 지금 나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고백이 묻어 나오지 않는 것 같으면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아무리 분위기 띄우고 뭘 한다고 해도 그걸 보고 그래서 방탕하다는 거예요. 방탕하다는 거. 예수를 믿습니까? 그 예수는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이 정도 해서 되겠습니까? 어느 때부터인지 현대 교인들이 예배 드리러 가면 꼭 성경 찬송을 챙기기보다 물컵과 커피잔을 챙기고 들어가는 게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봅니다. 뭐 우리 교회는 지금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이거는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들이 예배 드리러 올라가고 할 때 물컵 들어가고 안 그랬습니다. 이거. 그 자체가 집중을 말하는 거죠. 그 자체가. 자, 그런데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구별하라고 하는 것을 이 유다가 자기가 다 보고 있는 그걸 가지고서 몇 가지를 딱 알려줍니다.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8절에 거기 보면은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여기 8절에 꿈꾸는 이 사람들이 바로 4절에 말하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꼭 꿈꾸는 사람 같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꿈꾼다고 하는 말은 비아냥거림의 표현입니다. 일하면은 복을 받고, 뭐 이만희에게 가서 일하면은 뭘 가고, 신천지에 가면 말씀을 딱딱 쪼개고, 그래서 뭐가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 교단 주소록 보고 목사들의 그 이메일 주소하고 이걸 보고 집중적으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가 거짓인 것 같으면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모이는 막 꽉꽉 찬 홀 이런 사진을 몇 개씩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 하면은 다 일이 되고 잘 되고 뭐 하고 이게 뭐 꿈꾼다는 거예요. 그런 말로 지금 허상을 꾸고 있고 그런 것으로 사람을 홀리는 것을 그걸 말해서, 그래서 여기서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죠. 세 가지를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죠? 육체를 더럽히며, 두 번째 권위를 업신여기며, 세 번째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세 가지에 대한 각각의 예는, 육체를 더럽힌다고 하는 것의 예는 7절에 나왔죠.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음란과 방탕을 즐기고 하는, 이게 육체를 더럽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걸 절대 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고, 아니면 자기들은 성경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기 양심을 거스르지 않고 이렇게 지내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준 특권이고 하나님 준 은혜다라고 하면서 그런 육체를 더럽히는 방탕을 그들이 즐겼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강간과 간통이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안 되죠. 그죠? 성립이 안 되죠. 사랑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을 아주 이상하게 여기는 사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이 숭고한 이 특권을, 그리고 인간이 해야 될 기본적 그 의무이자 그 특권을 이 시대는 어떻게 비아냥거립니까? 아이를 그 뭡니까?
내 안에 생긴 아이를 생산한다 그러잖아요. 생산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생산은 불필요하면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더럽히며, 분명히 더럽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키고 관점을 바꾸니까 그게 다 자유가 되고 권리가 되고 행복을 누리는 방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살살 홀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살 변질이 되어 간단 말이에요. 권위를 업신여긴다. 이것은 6절에 천사 나오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하나님께서 천사를 둔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목적을 무시하고 지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5절에 나오죠. 출애굽하여 나온 히브리 노예들이 아론과 모세의 리더십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모세를 리더로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궁극적으로 믿지 않았던 거죠. 이게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비방했고, 마라에서 목은 타들어가는데 물이라고 있는 게 썬물이니까, 먹지 못할 물이니까 또 비방했고, 배가 좀 고프면은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냈나 원망하고 비방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꿈과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온 자로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도덕, 그것에 합당한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 구분하는 또 다른 특징을 거기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고 8절에서 말했던 꿈꾸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뭘 한다 그래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비방하는 것, 이것으로 자기들의 옳은 것을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죠. 그런데 그게 어떤 짓인가?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것. 이 예로서 9절을 들어놓는 거예요. 9절에 미가엘도 판단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사실만을 전달을 했는데, 거기서 미가엘과 모세의 시체를 두고 싸우는 사탄은 위협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본능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천성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성격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의 편을 들기 위해서 그렇게 옳고 그런 것을 지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옳고 그런 것을 따져서 바로 처신을 결정을 해야 될 문제는 내가 중심으로 삼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합당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합당한 처신인가 아닌가를 두고 옳고 그런 것을 따져야 하는 문제죠. 그런데 이게 지금 가만히 들어온 자 또는 이단, 신천지와 같은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 특징이 뭐냐? 자기 주관적으로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고, 꼭 뭐 정인이 어떠니 민주적이니 하면서 교회 뒤에서 항상 수군수군 대면서 비방을 해야 되는 거. 그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수군수군 대고 뒤에서 비방을 만들지 않습니다. 딱 목사를 만나죠. 설교에 문제가 있으면 설교자를 딱 만나죠. 그걸 만나는 게 힘들면 중간 리더를 딱 만나서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이며 나는 왜 이것을 동조하지 못하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즉 구경하러 왔기 때문에
구경꾼의 특징의 그 피드백은 언제나 비방입니다. 그죠? 구경꾼이 기대하는 것은 언제나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경하고 있는 현실은 그 이상에 못 미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비방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비방이 무엇에 의해서 나온다고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아니라.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앉아있는 것,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이웃 사랑이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미련둥이에요. 악을 키우는 겁니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자기 본능으로 비방을 체질처럼 해드리고 습관처럼 해대는 것은 잘라야 됩니다. 고침을 받도록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주는 자가 있고 그걸 부추겨주는 자가 있으니까 사랑의 이름으로, 그래 항상 뒤에서 비방하는 자들이 있게 되어지고 또 떨어져 나가고 또 시험에 들게 되어지고, 그죠? 그런 식으로 교제하는 사람은 이제 좀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사람을 세워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오전 예배 때의 이 부분을 사례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회 내에 있는 원인으로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짚고 갑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누구죠?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그 사람들이고 꿈꾸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10절에서 말했던 바로 그 사람들, 비방을 체질처럼 해대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자기 체질과 기분대로 비방하는 게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수단을 쓰는 거예요?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그리고 고라의 그 길인데, 가인의 길은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폭력을 일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라, 발람, 이것은 물질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타협은 지혜가 됩니다. 아주 타협적이 되죠. 그 다음에 고라, 선동을 일삼습니다. 선동을 일삼습니다. 분열을 시키는 것, 이것이 고라가 원하는 수법이죠. 자, 그 다음에 가만히 들어온 자 12절, 자 거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만큼,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게 지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교제입니다. 교제에 있어서 그 꽃은 먹는 거, 함께 먹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풀고 또는 화해를 할 때든지 어려운 얘기를 전할 때든지 이때는 꼭 뭘 먹는 거요? 식사를 하잖아요. 상견례를 할 때도 어려운 자리니까 식사를 하면서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상견례를 위해서 식사 자리는 편한 자리를 해야 됩니다. 편한 자리. 거기에 뭐 이 포크 나이프 놓고, 그 다음에 디저트 먹을 때 이거로 먹고, 앞저트 먹을 때는 이렇게 먹고, 물잔은 여기 놓고, 뭐 또 주스잔은 여기 놓고 하는 이런 격식을 차려야 되는 그런 데서 하면은 서로 그게 잘 맞는 문화면은 괜찮은데, 안 그러면은 이거 그 격식 차린다고 상견례 엉망돼 버리죠. 상견례 하기 제일 좋은 데는 제 수준에 맞는 상견례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돼지국밥집. 돼지국밥집. 그런데 홍콩 갔을 때 한 군데 봐놓고 왔어요. 102층 스카이 라운지에서. 그래서 어떤 타입의 사돈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돼지국밥집 가든지 아니면 홍콩에서 만나든지. 자, 그래서 여기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교제권에 깊이 들어와 있고 교제가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위해서 이 교제를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잘 섞이고 교제가 되고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분위기도 잘 만드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뭘 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4절에서 보았던 것은 이 사람들은 경건을 방탕한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재미있을 수 있다면 예수도 믿어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제를 재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포츠 클럽이든지 먹자 클럽이든지 아니면 취미 클럽이든지 아니면 또는 기도회 모임이든지 아니면 전도회 모임이든지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죠. 교제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왜 같이 읽자는데 그냥 있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럼 다시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여, 자기 수치의 거품을 뽐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교회 안에서 교제를 했지만은 여기 지금 12절 13절에서 나열한 이런 결과로 다 끝나버렸다고 하면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도의 교제를 하는 그 문화와 체질과 성향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요. 같이 이게 애찬, 이거는 먹는 아주 초대교회 때의 중요한 성도의 교제의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애찬을 하고 그렇게 뭐 여기서 우리가 이 교회 만 6년이 지났습니다만 이 안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죠. 그럴 때는 뭐 한때는 뭘 이리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다 하면서 막 날아갈 듯이, 그래서 다들 뭐 천국 분위기처럼 했는데 그 천국이 어디 간지 없어요. 예? 그래서 모이면 국수 말아 먹고 모이면 밥 비벼 먹고 뭐 있는 다라에다 다 부어 가지고 긁어 먹다 보면 묵은 때까지 다 벗길 정도로 허연 줄이 쭉쭉 갈 정도로 긁어 먹고 막 네 입 내 입 떠주고. 예? 그래서 애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의 교제가 좀 이제 경망스럽지 않도록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휘젓는 분위기에 그게 만들어주는 뭐 무슨 재미가 있고 뭐가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될 것 같다 해서 뭐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교회 한 번이라도 안 보이면 훌쩍훌쩍 울어서고 이게 뭐냐 말이에요. 그죠? 이게 보세요. 다 그래 했지만은 그런 분위기 중심으로 되어진 교회 교제가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지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걸 응용해서 하나 더 붙이면은 앙코 없는 찐빵이요. 자, 그 다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또 어떤 정체인지 어떤 특징인지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잘 구분이 되겠죠, 이제. 잘 구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짚어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육에 속한 자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런 사람일수록 성령 뭐 아멘 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입에 달아놓고들 그래 하죠. 그죠? 그런데 정작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없다는 증거가 앞에서 하나하나 다 살폈잖아요. 그죠? 앞에서 하나 다 살핀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있는 자가 어째 육체를 더럽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교제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고 뭐 즐겁게 조크하고 이럴 때에 약간이라도 엄담패설이 나오거나 그런 분위기에 어떤 화제거리로 계속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하거나 쉽게 그렇게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분위기를 띄운다고 예배 시간 또는 예배의 중요성 또는 예배의 준비의 중요성을 흐릴 정도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뭔가 분위기를 끌어가려고 하면 틀림없이 성령 없는 사람입니다. I promise. 틀림없이 성령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 없는 사람들이 만드는 그 비방이 얼마나 정의감 있게 들려요. 그래서 언제나 보면은 그렇지만은 그런 비방으로서 정의감으로서 뭐 민주적이야 언제나 뒷구석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정의가 세워진 게 뭐가 있어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어느 교회든지 이거는 다 겪고 있는 거죠. 그죠? 성령 없는 교회의 본질, 예배를 드리는 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공동체의 본질은 성령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건식케 하는 그런 정의, 그런 민주, 어떤 그런 진실 해석과 교제 다 12절, 13절과 같은 이런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를 하십시다. 유다가, 여기 기록자 유다가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육친의 동생. 이걸 혈육을 따라서 딱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half brother. 왜냐하면 유다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났죠. 예수는 그렇죠.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마리아에게서 났습니다. 어머니는 같습니다. 아버지는 다릅니다. 육체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half brother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반 동생입니다. 반 형제예요. 그죠?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볼 때까지는 이 유다가 참 어떤 면에서는 매너가 좋았다고 볼 수 있으나 참 깐깐했습니다. 언제나 자기 형 예수를 부끄럽게 여겼어요. 설교하는 데가 있으면 가서 말리고 끄집어내려고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형 예수를 다른 사람 비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뭐 설교하고 이럴 때에 좀 곤란하게 느끼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야고보나 유다에게 와가지고 네 형이 또 절하고 있다. 좀 어떻게 해라.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그런 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의 동생 유다가 예수를 많이 알고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이 유다가 예수를 많이 알고 있다고 여기는 예수에 관한 지식으로 그가 한 일은 뭐냐? 예수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언제나 예수와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예수께 자기를 드려야 될 필요를 전혀 모르고 예수를 보면서 감시해야 될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예수를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지식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의 대상자로 알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고 난 뒤에 유다가 바뀌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을 보고 그 사건과 함께 거듭나죠. 거듭나면서 예수를 알아가는데 이때 이 아는 지식, 이 지식은 유다로 하여금 예수께 예배 드리는 자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이제는 눈에 안 보여도 예수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예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정리하는 것, 예수와 가까이 있고 어떻게 하든지 거리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어중간히 아는 자는 유다가 거듭나기 전에 예수를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그런 자가 됩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는 아닙니다. 어느 방면에서 예수를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느냐, 이게 오늘 교인 내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느냐, 예배 보러 오는 자가 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왜 육체를 방탕하게 내버리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자가 되느냐 이거죠. 교회 안에서. 어쩌면 유다처럼
예수와 한 형제라는 이 관계 안에 가까이에 있으나,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나, 직분을 가지고 있으나 예수를 어중간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보고 난 다음에 거듭나면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갈 때 유다는 기꺼이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바로 알 때에 분명히 예수를 대하는 신앙생활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지성을 통해서 들어온 이 지식과 정보가 내 사고방식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잘못된 게 들어오면 내 사고방식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죠. 이게 우리가 오해라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선입관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하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보러 오는 자로서 늘 그래서 갑질을 하는 그런 태도와 분위기로서 예배 시간을 그리 보내고 자기의 개인 사생활, 예배로서의 개인 사생활을 왜 그렇게 갑질하는 태도로서 하나님을 감시하듯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니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가 누구이며 자기는 예수 앞에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식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자로 섬기며 동시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이 가짜배기들을 진짜보다도 더 진짜처럼 보이게 행세하는 이 가짜들을, 그래서 교인들은 모르고 쑥단 넘어가는데 교제의 이름으로 쑥단 넘어가고 화목, 부흥, 어떤 이런 것으로 쑥단 넘어가는데 유다는 그것이 위기인 것을 알고 분명히 자르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다. 육체를 탐하는 자들이다.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저들의 새치의 혀놀림에 속지 말아라. 구경거리를 보면서 지금 잠시 흥분해 있을 뿐이다. 그것으로 만드는 사랑이니 무언이 부흥이니 넘어가지 말아라. 예수는 이런 분이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 예수는 이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처신은 이래야 한다. 분명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배 드리는 자로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면 다른 거창한 말들을 입에 붙여서 나를 믿도록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은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 봉사, 교회 부흥 이런 염려가 참 교회로서는 고마운 것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런 교회에 대한 열정과 애착이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비방 뿌리를 만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은, 그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일 것 같으면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아는 일에 힘쓰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도록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질문이면 질문, 원망이면 원망, 요구면 요구, 하나님 앞에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라고요. 때로는 부르짖게 될 거예요. 때로는 깊은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때로는 밥 먹는 것을 잊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그 대화에 몰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정말 진실로 애착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곧 주의 발을 내가 씻기고 닦는 것이다,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일 것 같으면 여러분이 참석한 회중 예배에서 여러분의 그 진지한 예배 태도와 기도와 그 찬송 부름과 섬김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나중 믿은 자들에게 신앙의 중요한 지표가 될 거예요. 중요한 지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2절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거 교회 생활, 저도 지금 26살 때 주일학교 첫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이 결과가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양으로 따지는 그 기준 같으면 더욱이나 없고. 그런데 좌절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전에 룸비니를 보았잖아요, 그죠? 참 그 헌금을 하던 그분도 남편 몰래 의미 있는 일을 하자고 조금 모은 그것을 그렇게 그 광고가 나갔을 때에 조용히 찾아와서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말고 그렇게 써주이소. 그러고 딱 가버렸어요. 인사도 할 그것도 없이. 그걸로 한 칸을 지었던 거예요, 저게. 그러면서 저기 확장이 되어 나가고 중간에 고등교육을 해야 될 그때는 조건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실어 나올 수 있는 학교 버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대연동에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이 광고가 나갔고 그 광고 나간 다음 날에 어느 한 분이 찾아와서 54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것으로서 거기 중고 노란 버스 그걸 사서 지금까지 운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게 되어지고 10학년까지 교육할 수 있는 걸 인가를 받게 되어지고 시킴이든지 카트만두든지 일단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그렇게 변화가 되도록 정말 전해야 될 것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고 교제를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되었을 때 당장에 뭐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보고의 내용은 없을지라도 12년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런 결과들이 있잖아요. 저들이 우리를 잊을 정도로 그 사역에 몰입해야 될 그 사역들이 있잖아요. 사역들. 이게 교제입니다. 예? 이게 교제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그 자세로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죠. 지금 좋고 많이 떠들고 놀고 늘 먹는 재미있고 먹는 것도 뭐 좋지만은 그게 늘 목적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여길 때에 12절 13절처럼 되더라 이거요. 그런데 이 유다처럼 정말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의 본질을 경험하고 그것을 두고서 내가 이것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존재론적 고민의 끝에 그 예수를 형님 예수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로 믿게 됐을 때 거듭났습니다. 거듭남과 함께 내가 드려야 할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될 진정한 교제의 관계에 있어야 될 파트너는 누구인가?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편지를. 그죠? 어떤 면에서는 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을 위해서 무슨 분위기 좋고 여기가 천국이다. 몸 빼고 춤추 쌌고 막 그죠? 뭐 이리 샀는데 그런 분위기에 이 유다가 이 편지를 이리 하면서 이럴 때에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다 당신 뭐라고 말하는 거야? 저 사람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 돼야 될 사람이고 교회 기둥이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지금 뭐 분위기가 살아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분위기에 젖어 있는 절대 다수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가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이 위기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예수를 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애착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소신 있는 신앙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주죠. 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운영과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참고는 하되 교회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주의입니다. 교회는 진리주의입니다.
교회에 찾아온 자들에게 교회가 주어야 될 것은 민주주의의 상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절대 다수의 그 의견을 해서 충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참고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찾아온 예배 드리러 온 자들에게 교회가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예배 드리러 온 자들에게 서로 영향력을 주고 서로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며 존중하되 저는 반드시 민주라는 이름으로, 민주적이라는 이름으로 비방을 일삼으며 그것을 교회를 민주화시키고 정의를 삼는다. 가만히 들어온 자로 취급할 것입니다. 유다스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 있는 자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분위기를 잘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절대 그게 아니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온전케 하고 세우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는 12절 13절이었습니다 그죠? 오늘 제 표현으로는 앙코 없는 찐빵이었습니다. 앙코 없는 찐빵, 그 말도 괜찮네요. 예. 자, 우리 교회 밖이든지 교회 안으로 여러 가지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가짜가 많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세운 장로보다도 더 장로처럼 보이며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교회마다 대단히 많습니다. 그죠? 이럴 때 교회를 지켜내는 것은 열정이 아니고 유다처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그리고 바로 아는 지식에 근거하여서 정말 소신 있게 신앙생활의 처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왜 신천지가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의 화두거리가 되어야 됩니까? 복음이 언제나 화두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서 있으면은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되죠.